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을 보면 저 학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에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같이 입사한 다른 동기들보다도 더 빨리 진급을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정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만약 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비결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총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선을 통하여서 행함을 보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동반합니다. 신약 성경은 대략 30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약 절반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본보기를 찾고 있습니다. 삶의 모델이나 내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이를 둔 부모들은 2-3살짜리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욕을 잘 시킬 수 있고 갓난아이 목욕을 잘 시킬 수 있고 밤에 아이를 잘 재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죠. 사춘기를 앞둔 자식이 있는 부모는 사춘기를 이미 잘 지내온 부모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은퇴를 앞둔 어른들은 이미 은퇴를 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지혜로운 은퇴를 하고 싶어하고 은퇴 후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기마다 이미 지혜롭게 잘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이나 인생의 후배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늘 우리는 뒤를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늘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또한 교회의 재직으로서 새로운 새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권사나 안수집사, 장로를 선출할 때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면 떨어질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평소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은 사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배에 참석이나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며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한 이런 투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꼭 율법적인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주님 앞에 드려, 그리고 평소에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술 취하거나 마약이나 담배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욕설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라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평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고 어떤 때는 우회전을 해서 직장까지 운전해 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은 내가 생각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날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와 상속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선행과 친절함이 일상이 되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이 선함인지 그것이 착한 일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라고 알아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의 미덕과 선행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습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값비싼 성물을 하나 기증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쩐 일로 저분이 이런 일을 하셨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이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지 저분은 늘 의로운 삶을 살아오셨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열매이고 아름다운 생활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으로 인한 이 시기와 야망도 일종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야망도 신령하지 않고 마귀적인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챙기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이 있어도 내 것만을 챙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지혜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늘 혼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어떻게 혼란과 악한 일들을 낳게 되는 것일까요?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가 내가 얼마나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에서 나온 생각들은 수많은 악한 일들을 조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 재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 경쟁자를 비판하는 것 등입니다. 경쟁자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슬픔에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잘 죽었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치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먼저는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할로윈 때 한국의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골목길에서 압사당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맞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 정말로 슬프다, 안타깝구나.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저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니 정말로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습니까? 저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감하고 울어주며 애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귀신들 축제하는 날 쏴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뭐하러 귀신 축제하는 날 이태원 같은 데를 가서 저런 일을 당하나 라면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먼저 애도하고 그것에 슬픈 마음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도자로 군림하는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그리고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명예가 높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식이 아주 풍부한 대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가 다방면에서 지식이 풍부하여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청년들보다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고 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우리 이인소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잘 창출해낼 수 있는가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저보다 우리 최보라연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보다는 우리 라저문 성도님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고 하와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다방면에서 뛰어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지식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 척도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돈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척도만 가지고 택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에서도 자본주의적인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참된 지혜는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있고 잠깐 진실한 척 할 수 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지혜는 결국 혼란과 무질서만 야기할 뿐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고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화평은 평화로움이고 관용은 친절하며 열린 마음입니다. 양순은 순순히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평화라는 주제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려 하고 분쟁을 일삼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먼저 불만을 말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소리부터 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만든 사람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리를 높여서 소란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화평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려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 지혜로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날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결하여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